아까 제가 우리 신혜한테 갔다 왔거든요. 예, 갔다 왔는데, 예, 근데 제가 신혜 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배 때마다 졸아요. 근데, 얼마나 조느냐. 지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졸아.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꼬꼬도 내 앞에 딱 앉아. 그러니까, 내가요, 이게, 안 됐기도 하고, 예,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날 텐데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전화를 했어요. 안양 가다가 현재 이게 안 받아. 그래서 또 왜 쉽지 이랬는데 예, 안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저기 이화 권사님 우리 딸 그 저기 딸 방문 면회 갔다가 오는 길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마침 또 안산역 도착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꼭 괜찮은데 멀쩡한데 왜 예배 때만 조느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본 사람이 흑암 역사다. 뭐 아니면 뭐 네가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잘 됐다. 이 말 하려고 사실은 이 얘기 꺼낸 겁니다. 참 잘 됐다. 왜 잘 됐냐? 네가 생각하는 틀이 깨지는 시간표다. 지 생각은 뭐냐? 예배 때 졸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완전 흑암 덮인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배운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각인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예배 때 졸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입장을 제가 얘기하는 거, 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예배 때 다 졸아봐서 설교가 되는 거 안 돼요. 그거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신의 입장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근데 졸아도요 얼마나 조느냐? 진짜 이게요 이게 자는지 조는지, 예, 그냥 꾹꾹 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내 순간에 깨울 수도 없고 참 이게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다행이다. 하나님이 틀을 완전히 깨려고 하시는구나.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복음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거에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시거든요. 어느 정도 무너뜨리시느냐? 내 인격까지도, 예, 내 인격까지도, 예, 완전 밑바닥을 칠 만큼 온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 외에는 싹 다 사라지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응답 받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희한하죠. 복음 아닌 걸로 버티고 있어요. 복음 아닌 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이번 금요일도 우리가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치유는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호흡 기도하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은요, 치유의 근본적인 시작과 끝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기도하는 건요, 그거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호흡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받느냐?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하니 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뭘 원하시느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가진지 모르고 살아왔거든, 그동안. 그래서 진짜 복음만 오직이 되도록.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고백되어졌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내 신앙 고백 맞느냐 끝난 거예요. 요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이면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 이게 보통 내가 교회에서 막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응답 받고 현장을 살려야지. 요거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내거든요. 나.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육이에요. 영적인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육이에요. 거기에요. 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인정, 성공 여기 깔려있어요. 형태는 달라도요. 그 밑에 깊이 깔리는 건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겠다.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해를 못한 거죠. 교회는 뭐냐? 내가 진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그게 와야 돼. 은혜가 임해버려요. 보통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답냈다. 나가자 이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캠프인 줄 알았어요. 그 캠프 가는데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미치겠대. 한번 해보세요. 미칩니다. 너 사람 역사도 잘 일어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저는. 왜냐? 진짜 역사는요. 내가 힘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수하는 그것을 실수합니다. 결국은 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발견돼야죠. 정말로 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되면. 그리고 진짜 교회가 맞다면 나는 은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머무르면 안 쳐도 돼요. 은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임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 전도운동을 통해 유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목사님을 통해 내려오는 그 흐름을 통과시켜줘야 돼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이 우리 교회는 허목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버려야 돼요. 그죠? 그게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딱 붙잡고 내가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먹여야 되겠다.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오면 돼요. 그거에 걸림돌이 된다면 성령은 역사 안 하시겠죠.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예, 남는 게 진짜잖아요. 남은 자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판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정말로 남은 게 뭐냐? 지난번에 장로님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 보고 얘기했다니까. 그분이 사업이 뭐냐? 햄스터 먹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업이 참 웃기죠. 예. 그 틈새 사업이라, 틈새. 그래서 뭡니까? 애완, 그 토끼, 뭐, 햄스터, 먹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돈 많이 벌었어. 근데 같이 사업하다가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 따로 또 사업 차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분 보고 제가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뭐냐? 장로님 사업하는 데 딱 두 가지 남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장로님의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 장로님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뭘 기도하실 거냐? 두 가지 남기시라. 하나는 그리스도 남기는 것이요. 하나는 요 그리스도만 말할 제자 남기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흘러가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흘러가야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남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흘러서 내게 임해야, 이의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권사님을 통해서 또 현장으로 흘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 있을 것이냐가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회복된다니까요. 뭐가 회복됩니까?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갈등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 있다면 전도 운동은 일어나기, 이 속에 있으면 전도가 관심 없다. 그렇게 못 삽니다. 전도하고 관심 없으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게 돼. 왜? 전부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은 전도의 영이잖아요. 선교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처음부터 안 맞은 거지. 왜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맞추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맞추시려고 나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고난이 계속 오는 게 응답 아닙니다.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 흐름을 따라서 응답 속에 있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해보세요. 다락방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데 다락방에서 은혜 받는다?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하나씩 한 명씩 시간표는 있겠지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왜? 우리 하태진 집사가 지금 이 한국에서 미국 군인 협회 그잖아요. 다락방 안에 있는 US 아미 지회장이냐. 전 시간표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역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내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전도 이라면 힘들어요. 그죠? 그 어떻게 저기 공부상가를 전부 다 살립니까? 시작부터 불가능. 지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이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이 흐름 속으로. 그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성령께서, 그렇지요? 우리에게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회복하시고 그 흐름을 따라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진 이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현장으로요. 그냥 흘러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이 현장은 가정, 직장, 교회 아닙니까? 이 현장 자체가 가정,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장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또 뭡니까? 원네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 마음에 이게 담기지 않으면 이 은혜가 흘러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참 은혜다 싶고 축복이다 싶은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푹 자라 그랬어요. 저 교회에 와서. 예, 그냥 안 자려고 떼쓰지 말고 그냥 푹 자라. 그냥 차라리. 왜? 이 은혜 속에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오면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다.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자, 오늘 베드로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 고백하기 전에 8절인가 나오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한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 흐름 어디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또 그 흐름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 속에서. 그 흐름은 어디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흘러와서 베드로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종교재판인데요. 오히려 유대교 완전 서밋들만 모이는 그 현장에 아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흐름이 그냥 쭉 흘러와 버린 거예요. 그 힘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흘러가도록 예, 위에서 물이 흐르는데 막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도랑 치우고 가져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꼬를 터주는 거잖아요. 그 사역은 뭐냐? 막힌 곳을 열어주는 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메시지 줘서 은혜 주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걷어내주는 것이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가. 우리 지영이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포럼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모르지. 틀린 게 아니고 시간표가 온다니까. 근데 그거다가 내가 니 왜 말하라!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나도 몰랐는데 바보 같은 게 이것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았나? 이러면서 이게 성령이 있나 없나? 뭐 구원받았나?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얘나 쟤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내가 깨닫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특별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더 큰 걸 받은 줄 알고 이게요 진짜 이게 오지랖이거든. 이게 착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은혜가요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렸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갈 거거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문 뭡니까? 이게 동문을 통하여 흐르는 그 조그만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나중에 뭡니까? 헤엄을 치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물가에 뭡니까?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은혜가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안 믿어질 때고 때로는 낙심할 때로는 시험 들 때 있단 말 괜찮아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경재 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니까 권사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어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문제는 그 답은 뭡니까?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 반드시 그날은 올 거니까.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베드로가 지가 뭐 특별하게 뭐 공부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이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치유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현장 가셔서 성령의 흐름이 흘러왔느냐 안 흘러왔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요. 성령 역사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그 역사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 신뢰처럼 조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자기도 미치겠대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성령의 저는 제가 볼 때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난주는 울고 갔다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집에 걸어갈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와야 되겠다. 그래도 그래 그게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다. 그게 옛날 같으면 안 온대 교회 아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가야 되겠다. 저라도 가야 되겠다. 그게 응답이에요. 흐름 속에 있어야 돼. 흐름 속에. 그게 치유된 거거든. 그게. 목사님이 구박해도 가야 되겠다. 이래야 치유되는 거지. 왜 나만 미워해? 그건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져요. 뭐가 찾아집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내가 발견돼요. 이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의 정체성이 내가 직분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누릴 거냐지. 그래서 이 진짜 정체성은요 이게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내 정체성 아니에요. 목사는 뭡니까? 요 정체성을 표현해내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나를 찾으면 뭐가 보이느냐? 뭘 찾아야 또 내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발견되어야 돼요. 아,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면요,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면요, 진짜로 내가 참, 예, 이 감사는요, 다른 감사예요. 참 감사해 볼게요. 뭐에 대한 감사냐? 내 존재에 대한, 예, 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 모습, 요 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아, 나는 이제 와 예수 믿고, 이제, 그 자리 틀린 거예요. 예,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예, 더 뭐 필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요즘 지금 있는 그대로가 딱 맞아요. 예,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 상태로 상대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 사실은요, 이게 발견된 사람은 흑암이 못 건듭니다.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흑암이 못 건드려요. 예, 왜?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상처 속에 빠져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착 찾았는데요. 그 상처가 안 돼요, 요셉에게는. 그렇잖아요. 그건 절대 조건이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안 보내서 어떻게 돼? 그 절대 조건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잖아요.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예. 그런 가정에서, 예, 가정폭력 당하고 살았던 게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노예로 잡혀간 거 그거 절대 조건이라니까. 감옥에 억울해 누면서 간 거 그거 절대 조건이에요. 왜요? 요셉은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 찾아진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 갖고는요, 시험 안 들어요. 옛날에는요, 말 때문에 얼마나 시험 안 들는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러면요, 저기 나를 물어보고 이러다니까요. 심지어 뉴욕에 있을 때 놀러 온 내가 가르쳤던 우리 집 사람도 저기 뭡니까 피아노 가르치고 한 친구인데 지금은 저기 사모가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장난친다고 말로 장난을 쳤어. 내가 그거 빡쳐가지고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이 개고생이지 싶고 도대체 왜 나에게는 문이 안 열리는가 싶고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그러니까요 실제 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보일 생각도 안 하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계획 하는데 절대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뭐가 없습니까? 예, 지금 내 현실에 응답이 안 보이는 거. 응답인 줄 알겠는데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응답 온 것 같은데요. 응답이 아닌 것 같고 응답 아닌 것 같은 응답이라 하고 막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요. 그전에 그렇게 안 봤다니까. 그러니까 막 조바심 나지. 응답이 아니니까. 그죠? 조급해지죠. 그리고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빨리 메꿔야 되지, 이게. 왜? 전부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문제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염려, 걱정, 대책 세워야 돼. 방법 찾아야 돼. 이게 절대 계획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모든 게 뭡니까? 응답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보입니까? CBDIP가 드디어 CBDIP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누림이 되죠.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보좌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걸 누린단 말이에요.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 것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뻔뻔하게. 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누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 내하고 안 맞는 것도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 정도의 확신과 배짱과 힘과 담대함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이 땅 전체가 하나님 건데. 내 호주머니 들어와 있어야 누린 줄 아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요, 경제 안 와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경제가.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누림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너무 눌려 있어요. 그 복음에 눌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눌려 있어요. 쥐가 만든 율법에 눌려 있다니까.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별것도 아닌 3단체가요,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정주행이가요, 돈 번기 방법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땅 대빨 만에 사놓고, 대빨 미안합니다. 말하다 경상도 말 자꾸 튀나오네. 이게요, 엄청나게 땅 사놓고 뭐하냐? 배 만들어 죽기 이래 된 거예요. 그게 현대 전수 시작이에요. 자기는요, 봤거든요. 뭘? 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양심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율법에 걸려있고 막, 제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다 사기당하고 있는데, 진짜 받을 축복들은 싹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누리셔야 돼요. 이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내하고 안 맞아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경정 선생을 불렀어요. 이경정 선생 뭐라고 하겠어요? 어째 내 같은 걸 불러가지고 이러겠지요. 그거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러고 가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사람은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여기서 내가 안 좋으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데요. 원래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시내가 사업 얼마나 잘하는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가 스스로 나를, 이게 여기서 내가 안 찾아지니까 이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게 오늘 축복인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죠. 하나님 절대 못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성취될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맞는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 보좌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 다음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죠. 왜? 절대 목표는 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래서 절대 목표가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오늘 주여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그 진짜 참 가사 하나하나가 거기에 곡을 얼마나 확실히 잘 붙여놨는지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참 영도 시골에 있던 분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절대 가능이 됐습니까? 그분이 입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주여 나의 삶 속에.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됩니까? 24시.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24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24시가 나오니 25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로 쫙 가죠.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진 내용입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요 내용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죠. 요걸 지속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완전 해방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절대로 묶일 이유가 없다. 해방. 마태복음 16장 16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니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가 뭐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여야죠. 그렇지요? 여러분 누구 말 유목사 뭐라 표현했어요? 목탁 소리 듣고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으면요. 절대 사단 못 건듭니다. 요런 속에.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 흐름 속에 있는 나입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영향 가겠어요? 아이가 뭐 이랬다 저랬다 영향 가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예. 제가 우리 집 사람 말에 성경 5번 찢었다니까. 좋다까지 건데 전도사 안 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너를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그 주는 얼마나 화났으면 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에라까지 내 목에 때려 치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요. 말 하나에 그냥 휘딱휘딱. 그래서 우리 애들 막 행동에 얼마나 이게요 걸리는지. 그게 영향 안 받아야 돼요. 내가 그 영향을 안 받아야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 아이에게 역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우상인 거냐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돈에 왜 사단이 흑암이 역사합니까? 내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요. 그게 우상이거든. 예, 그럼 반드시 사람이 배신받습니다. 해보세요.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목회자 우상되면 목회자한테 상처받아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분명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눈이 열려요. 뭔 눈이? 모든 현장에, 모든 말씀에,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여졌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희한합니다. 계속 뭐가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끊임없이 내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나는 무너졌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역사. 하나님 나라. 그 희한하죠. 나는 별거 안 했는데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뭘 회복해서 회복 탄력성이죠. 회복 탄력성. 네. 사람은요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지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 탁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 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회복됩니다. 기도 속에 있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역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박주현 집사 어제입니까? 수요일 포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 하나님이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꿈속에. 근데 그게 현실로 드러났어요. 하나님 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뭘 시험했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라가겠냐, 역사 따라가겠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야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아니, 역사력 증거력 응답 오는데 왜 안 따라갑니까?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를 따라가면요, 반드시 흑암 역사합니다. 진짜에서만 짝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무너져버려요. 신비주의가 왜 힘드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요. 언약 따라가. 그래서 언약이 선명하다면 끝난 거예요. 다른 더 이상의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생각이 막 가지쳐가지고 그 점을 쳐내버려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단순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예, 그게 내 중심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제대로 살리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 그 현장에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흑암이 덮었잖아요. 그 현장에 귀신 문화가 덮었잖아요. 그 현장에 사람을 그 사상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현장 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요 비밀을 회복하도록 뭐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깊은 기도 회복하는 거. 이게 진짜 됐다면 끝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된 상태가 회복됐다면 여러분 인생은 떠밀려갑니다. 뭐예요? 하나님 역사에 떠밀려갑니다.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 떠밀려가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였어요? 떠밀려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그 현장에 떠밀려 와서 자기가 할 걸 찾은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겠냐? 여기 답을 낸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떠밀려 와서. 근데 떠밀려 왔다고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떠밀려 온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능동입니다. 수동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수동이에요. 그거 자체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깊은 기도의 축복.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응답으로 보이느냐?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이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현실이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430년 노예 생활을 해서 그게 응답이에요. 언약 놓쳤지만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니 430년 노예 생활 이게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피언약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 안 하겠다고 하면 요단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응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빠지면 안 돼요. 현실을 회피하니까 문제가 돼요. 현실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요 규모다. 여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죠? 이걸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도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착각한 거지. 왜? 지금 이 현실 속에 임마누엘, 지금 이 현실 속에 위드, 지금 이 현실 속에 원내스 축복을 못 누리는 거니까. 그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우리 박종원 집사, 지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다음 달 돈이 없어. 지 생각으로는. 이제 미션하면서 나가야 될 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입을 딱 좁버렸네? 못 나가요, 이제 나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현실을 거부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현실에 앉아있어도 큰일 나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현실이 뭐로 보여야 돼요? 딱 응답으로. 그게 치유된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안 그래요? 여기에 안주할 것도 없어요. 축복 왔다고 안주하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무응답이라고 도망가야 됩니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치유된 사람은요, 뭘 하느냐? 당연한 게 보여요. 당연한 게 보여요. 당연한 게 보여야 돼요. 당연한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사역을. 당연한 게 뭔 줄 안 보이는 거야. 왜 당연한 게 안 보이겠어요? 그게 내 마음이 없어요, 사실. 왜 마음이 없어요? 현실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인 줄 몰랐다니까, 그게. 그거 딱 깨닫고 내가 우버 시작했어요. 아, 나는 지금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예, 나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거, 우버. 그게 응답으로 안 보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을 피해야 되니까. 정신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혼미해지면 정신줄 놔버려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꽉 붙잡고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이 현실 속에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전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요. 어둡고 답답하고 괴롭고 불신앙이 있고 오직이 안 된 거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뭐로요? 말씀으로. 그거 안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미 생각이 실패져 있고 이미 흑암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참 희한하죠. 감사하죠. 당연한 게 안 보이면 여러분 내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앞에 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한 거 보여주세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고. 안 보입니까? 내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 속에 있다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보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 보입니다. 그죠? 내가 꼭 필요한, 여기서 꼭 필요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신 거 찾아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돼야 현장이 문이 열립니다. 신의 예를 자꾸 들었으면 이제 저기 쉬우니까, 얘가 쉬우니까. 미안해. 예. 카페에서 사람들하고요, 인상 쓰면서 막 이러고 이제 전도됩니까? 그럼 당연한 게 뭡니까? 전도입니까? 친화력입니까? 그럼 친화력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를 찾아야죠. 그렇죠? 현실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의 것 찾아야지. 하나님의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성령의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끊어졌을까를 찾는 것이 진짜죠. 그래서 포럼도 필요하고 개인이 깊은 묵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의 축복.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뭔가 특별하네. 얘를 죽이면 안 되겠네. 이러고 놔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베드로가 남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 생각 속에 뭐가 딱 박혀버렸어요. 안 믿어. 지금 당장 안 믿어도. 그리스도가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찾아가죠.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쫙 얘기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뭐합니까? 성령께서 진동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주님 보시고 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살아났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고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땅에 마가다라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축복해 버리잖아요. 그 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 그러면 됩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